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께로 나를 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어둠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이기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11월 첫째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2달 정도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이 감사의 달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그게 되게 거슬렸어요. 아니 감사가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을 많이 모르고 살잖아요. 정말 감사할 것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는 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숙함의 척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감사한 거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인사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의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자꾸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유난히 힘든 일도 많지만 반면에 이것 때문에 감사한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요즘 이렇게 떠도는 말들이나 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진 것들, 대기 오염이 훨씬 더 줄었고, 감기도 거의 없어졌고, 또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소중한 것들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감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불평을 많이 하고, 성숙하면 감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돌아보면은, 참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들이 있지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주보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데, 갑자기 프린트가 안 돼서 장로님께 한밤중에 급하게 그냥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선, 주일날, 장로님이 보시더니, 뭐 이렇게 막 만지시더니, 다시 돼요. 그래서, 참 특별한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주 쉽게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제가 편하게 프린트 할 수 있도록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탁구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이제 탁구 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구청에다가 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를 거기에 세워서 이제 매일같이 방역을 하고 오늘 여기 방역한 그 소독기도 그분들이 갖다 놓은 거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이제 빌려온 겁니다. 그거 이제 방역기를 이제 여기 다 소독하고 여기는 복도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보건소에서 나와서 다 이제 방역을 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여기 우리 박집사님과 하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이게 바이러스들이 살아남아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탁구장에다가 좀 어두운데 목사님이 불 한 2개 좀 달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관두지나 마시지 편하게 밝게 하십시오 했더니 등을 위에다 2개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방역기를 중소기업 지원용 그 소독기가 따로 있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탁구장에 와 있는 오늘 아침에 한번 그게 그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 이제 갖다 줘야겠다. 벌써 한 달 넘었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조그만 걸 하나 그분들이 사다 놓고 쓰겠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좀 더 좀 자리를 잡고 알려지고 이런 일들이 좀 더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좀 생기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사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들 한두 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발 감염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탈락 모이는데 매일같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오래간만에 타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그렇게 다니는데 거기서는 감염 하나도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딱 1시간 모이는데 여기에서 감염이 됐다는 게 저로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조심은 철저하게 조심은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너무나 위축되거나 또 너무나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도 못하고 이럴 수는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교인과 가정에도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이상한 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음이 되게 높았어요. 평소에 이렇게 높은 곡을 부르지 못하다가 해서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설교가 짧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혜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좀 열심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요.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2개 있는 거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몰려 나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뭐죠? 앞에 힌트가 나오죠. 제목이요. 위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서 한 10번 이상, 한 12세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못하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사실 웬만해서는 금방금방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1장입니다. 1장에 보면은요, 1장 3절부터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희의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됐고, 이러면서 한 5절 정도의 위로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우르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제가 설교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쭉 받아서 쭉 읽을 때 그럴 때는 앞에 그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사실 초점이 하나였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 이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다방면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갑자기 오늘 7장에 와서는 이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이게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 고린도서를 쭉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이렇게 이 단어들, 이 위로라는 단어와 기쁨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7장까지 어느 정도 한 큰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고린도후서의 편지에 그런 큰 단락이 맺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좀
우리를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면은요. 3절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리고 넘어가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한 것도 많은데 2절 절수가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성도님들은 굉장히 거룩한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다른 생각도 합니다. 어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내용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이 문구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너 있다. 지금 바울의 표현도 우리가 약간 이런 세속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 얘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표현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은 아주 의리로 다져진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보면은 사실 이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떳떳하잖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표현이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를 보면 내 가슴이 뿌듯하다. 지금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약간의 그 차이가 문장에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보완을 좀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막 자랑스럽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너희 때문에 내가 아주 기쁨이 충만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대략 저녁 먹는 시간이 6시 안팎 요때인데 그때 이제 TV를 틉니다. 꼭 뭐를 틀어요? 6시 되고요. 저는 예전에 제가 그 프로를 이렇게 열심히 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다른 프로를 보면은 더 뭐 뉴스를 봐도 신경이 많이 좀 쓰이고 그냥 노래를 틀어도 신경 쓰니까 그냥 편안하게 시골 얘기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시 내 고향 이거를 틀어놓고 보는데 거기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시골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 내가 이거 농사 지어서 아니면은 뭐 키워서 소 키워서 이렇게 다 키워가지고 다 이렇게 장성해서 지금 다 도시로 나가서 대부분이 다 도시로 나가서 자녀들 낳고 살림게 가정 꾸려서 잘 사는 겁니다. 그때는 참 고생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지 모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서 자꾸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성경이 우리의 실제 삶과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요? 이건 직접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럴 거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그 마치 연인의 사랑 같은 표현도 있고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마치 의리를 지키려는 그런 사랑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그 희생적이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베푼 그런 사랑도 들어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처럼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들을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저는 느끼게 됩니다. 참 저도 참 부끄럽고 원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사랑 공동체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사랑이 가장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냥 고민만 하지 별로 사랑을 표현도 잘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고 이것을 훈련받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난 사랑 훈련을 더 해야겠다 좀 이런 결심을 저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근거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 제가 예전에 우리 한번 봤었던 지도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파란색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건데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점. 이게 이제 3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거기에 뭐 아데미 여신을 만든 그 기술자 노예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주인이 자기의 이익을 다 못 보게 만드니까 막 고발을 하고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어려운 일을 나온다. 그래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 마게도냐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암비볼리나 이런 데 갔다가 그래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여기에 쫓아와가지고 막 괴롭혀요. 쫓아와서 막 괴롭히면서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상한 도를 전파하고 있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추방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 이당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안으로도 힘들고 밖으로도 힘들고 모든 상황들이 정말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 선교 여행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째쯤 되면은 이제는 뭔가 좀 편안해지고, 그죠? 이제는 뭔가 좀 더 확장이 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막 바울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파송을 시킵니다. 뭐 바울이 가서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디도를 보냈더니 디도가 소식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데살로니가 이쪽에 오니까 여기에 이제 디도가 찾아옵니다.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7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울의 그 편지의 특징처럼 1, 2, 3, 4 논리적인 순서가 있기보다는 막 이 얘기를 막 풍성하게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느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막 수다를 많이 떨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가 아닌 경우라도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때 좀 많이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증거가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점잖게 있지 마시고 막 좀 수다도 좀 떨고 그래서 내가 참 이런 경우에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이런 위로를 받았다.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풍성해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놀란 구절이 딱 한 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막 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쓴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 우리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네 번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만을 성경에 이렇게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거기에다가는 아마도 지금 바울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들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만든 이 편지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편지에 대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기억을 하고 그들의 마음 아파했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때 왜 그런 내용을 편지로 썼을까? 그래서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후회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회개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많은 유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이후에는 순금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 제가 사실 참 성경을 나름대로는 좀 본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못 봤던 그런 내용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11절입니다. 일단 11절은 앞에 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게 우리말로 이게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옛날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지 이게 약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금방 와닿지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 우리의 말로는 마음 아픈 것,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 나옵니다. 너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간절함. 이 간절함은요, 사실은 그 단어가 그 뜻이 그냥 내가 뭔가 간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 때문에 그들이 점점 더 부지런해짐이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행동. 그럼 간절한 행동이 뭐가 있어요? 그걸 막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편지 때문에 마음은 아팠는지 모르지만 이제 너희가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간절함을 찾아 나서는 부지런함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처음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자꾸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더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 어떻게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는가? 연결이 되시는 눈빛들이 있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 간절함이 생겨서 우리가 부지런해진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의욕으로 가고, 또 소망으로 가고, 비전으로 가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 아픔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면, 변증이라는 건 말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겼고 그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진리를 바르게 변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음 아픔을 통해서 이런 힘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의 상처는 입었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건 그냥 막 혼자서 막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의분입니다. 옳은 것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아픈 후에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럴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의분이 폭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거는 두려움입니다. 이거 그냥 막 무서운 게 아니라 5장 11절에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다. 5장이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숙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마음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기다리는 거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참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마음 아파야 되나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건 진짜 열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참 이게 게으른 부분이 좀 있어서 막 열정적이 그렇게 막 힘을, 에너지를 막 쏟고 이러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참 이런 마음 아픔으로 더 배워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 11절 말씀이 더 저에게 충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 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의 구현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아픔으로 터득하는 것 중에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잘못한 똑같은 잘못으로 또 마음 아픔이 또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바울이 그냥 슬슬 뭐 이런 것들을 쭉 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점점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표현의 또 다른 말입니다. 이걸 다 실행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정말 이게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우리한테 늘 있는 거잖아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우리가 항상 만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지인들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막 하잖아요. 이거 뭐 누가 잘 주나, 대회도 아닌데 시합도 아닌데 막 굉장히 많이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마음 아파하고 그냥 또 넘어가고 이러는 게 바로 이 마음 아픈 마음 상처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상처 주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있으면 그 당장 그걸 찾을게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뭐 억가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부러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모르고 그냥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고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 고민해서 뭔가를 알았다 하더라도 해결책이 없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혼자 사는. 그죠? 혼자 사는.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이러진 않겠죠. 근데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학자들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만나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게 돼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 뭐 내 입장에서는 남에게 마음 아프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처를 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지만 입장이 다르면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상처를 받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움츠러들거나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아 나는 상처받았어. 그러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막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필요로 해요. 일단 그것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음식으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그 치유라는 것의 핵심에는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음식으로 여행으로 또 뭐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운동장에서 막 땀 흘리면서 또 뭐 노래하면서 등산하면서 어떤 사람 막 일에 중독돼서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이 치유인 것 같으나 아닐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덮어서 그 안에서 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지만 제가 배운 것들은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경건한 삶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 수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수준이 다 되진 않을 거예요. 저랑 좀 비슷할 거예요.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찬송하면 다 풀려. 한 10% 20%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치? 우리는 그 수준이 다 안 되잖아요. 나는 성경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찬송 받으면 나의 모든 상처들이 다 위로받는 완전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주 깨끗해진 그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내요. 목사니까 상처받았다는 건 티도 잘 못 내고 이런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다 알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티를 안 내고 그냥 위로받은 것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요. 내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치유됐고 얼마나 치유가 안 돼서 썩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그러다가 2002년 9월에 제가 탈진을 한 겁니다.
그때 아주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었었죠. 너무 오래전 얘기라 좀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저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는 음성을 들어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위로함으로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복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왜 그게 잘 안 되냐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어렸을 때 상처가 지금까지도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동안에 아무래도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더 점점 안에서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는 그냥 덮어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세월이 약이겠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그냥 덮어놓고 인생 사는 거지.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이 되면 감사하지만 약이 안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월이 약이라는 게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그 본질적인,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행복한 건지, 뭐가 나에게 큰 축복인지 이것들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확신을 해야 예수를 믿으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의 약이 안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뉴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아픈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음식 위로, 여행 위로, 수다 떠는 카페 위로 다 하면서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뷔페처럼 쫙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빠르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치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핵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우리에게 간절함과 그걸 이루려는 부지런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불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숙함을 줍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게 마음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픔은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힘을 줍니다. 마음 아픔은 삶의 모든 일에서 열정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간에 잘못을 처벌해서 정의를,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 아픔에 대해서 위로받고 끝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걸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럼 계속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5번, 10번 막 계속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벗어나셔야 돼요. 그 자기 연민을 왜 벗어나야 되냐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앞으로 나가는 발목에 끈을 묶어서 뒤에서 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다 위로받았어.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어.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가로막지 못해. 이것이 마음의 확신을 써야 됩니다. 이거 너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끊지 못하면 자꾸 변명이 생기고 핑계가 생겨요. 이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그 위로하심을 무엇으로 이어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7가지 메뉴를 먹는 방법입니다. 이 위로하심을 무엇으로 이어가야 되는가. 이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13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3절 말씀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은 의무로 말미암아 안심하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여기서 위로가 기쁨이 되었다고 말해요. 모든 위로가 다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위로를 받아도 여전히 위로를 더해달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래 나 이제 위로받았어. 그리고는요 마치 내 안에 있는 화병을 그냥 해소시키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위로는 받았는데 허전해요. 그런 건 없으십니까? 분명히 위로는 받았는데 아직 허전해요. 그러면 그 위로는요 그냥 자기 만족밖에 아닙니다. 자기 만족 안 됩니다. 위로가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내게 어떤 힘을 주는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 아픔이 오늘 7가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의 위로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치유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평안의 능력으로 능력화되지는 못하는 거죠. 위로가 소극적인 힘을 얻게 해준다면 이 기쁨은 적극적인 힘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러니까 고난도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그리고 그 위로도 능력으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전기가 불을 밝혀줍니다. 전기가 모터도 돌아가게 됩니다. 전기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빛도 없고 모터도 안 돌아갑니다. 마치 위로는 이러한 전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터져 나갈 때에 드디어 스위치가 올려져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모터가 돌아서 일도 하고 컴퓨터도 돌고 이것이 그 힘이 파워가 발휘되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위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그 위로는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위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된다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 그 많은 메뉴들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믿음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여 얻고 그 위로를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침묵을 주님,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묵상으로